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은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심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흔히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입니다. 조용조용하고 소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휘둘리거나 겁이 많은 사람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전에서는 온유를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컴플렉스나 온유는 스트레스나 불만이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불만과 온유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분노를 발하게 됩니다. 이때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모범적인 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랬어요. 그 학생은 공부도 참 잘합니다. 보니까요, 분노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분노가 쌓여서 폭발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살해한 것입니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렇게 착했던 학생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다 던졌습니다. 상담에서는 쌓아두지 말고 표현하라고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나 다른 이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온유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온유는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그저 착한 콤플렉스나 사전적인 온유의 그 수준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에서의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의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 수준이 아닙니다. 사전적인 설명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유는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3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온유를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지키시는 온유한 목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에서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온유한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온유의 아버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그 자녀를 그 품에 품으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품에 품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 백성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으로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면요, 그 근간에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는 사랑에 기초한 온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히 대하시는 이런 모습만이 온유의 한 모습일까요?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유는 택한 백성이 또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따끔하게 징계하시는 것이 온유의 또 한 모습입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또는 바른 삶을 살도록 해초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온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유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바르게 인도할 뿐더러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초리를 드시는 온유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유를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유하고 겸손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어요. 연속으로 이렇게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온유와 그 겸손이 분명함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대비입니다. 대비. 무엇에 대한 대비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대비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거칠고 사납습니다. 강팍하고 교만합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나워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섭취하는데 왜 그렇게 사나울까요?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이들을 통해서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들을 통해서는 고통만이 있어요. 이에 대비한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행합니다.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요. 바리새인들은 위에서 내려보면서 사람을 짓밟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데로 낮추셔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동등하게 다가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온유의 극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셨어요. 가슴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사람에게 능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고 했고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온유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자주 조금만 내하고 안 맞으면 맞대응을 해버립니다.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모멸하고 능멸하는 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그 능멸 또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죠? 우리는 우런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희 목사님이 기도할 때 주유에 대해서 쭉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온유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실패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갈릴리 해변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1대1로 대화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요.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뉴 스타트를 하게 해요. 예전과 다른 새로운 베드로가 되게 합니다. 온유는 이런 힘이 있어요. 책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책망해 버렸으면 베드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정죄하죠.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더니만 하면서 바로 정죄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연약함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온유의 능력이에요. 온유의 능력.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착한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온유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약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서 나옵니다. 여기서 강자는 세상에 강한 것이 아니라 내적 강함입니다. 내적 겸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온유에 대한 개념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가 나타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가 나타나요. 온유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온유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온유를 증명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온유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보세요.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어요. 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데 내 내면에 형성된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온유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온유를 형성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나타나는 온유는 뭘까요? 사전적인 온유예요. 컴플렉스적인 온유입니다. 사람 수준의 온유는요, 그이가 우울증 내지 내면의 분노가 쌓입니다. 참다가 병 들어버려요. 속으로 병이 듭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온유는 내면에 상처가 쌓이지 않습니다. 곪지 않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곪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죠. 그러할 때 내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상황과 환경은요, 거의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이라 볼 수 있어요. 광야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여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 속에는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서 다듬기 위해, 겸비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던져서 그곳에서 고생하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함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미성숙 단계에 몰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의 과정을 거칩니다. 복된 길이에요. 복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또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겸비와 성숙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평강이 뭘까요? 내적으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니까 내 모든 상황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여요. 평강이 옵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평강을 얻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을 얻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 하나하나가 거슬립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제 가까이 붙여주셨습니까? 왜 이런 자녀를, 왜 이런 아내, 왜 이런 남편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왜 이런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섭리를 인정하게 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감사로 받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든 상황과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그 은혜를 다 누려요. 모두가 나에게 유익합니다. 역시 눈을 떠보세요. 눈을 뜨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덧입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온유함이,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은 누구의 평가일까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모세가 어떻게 온유해졌습니까? 어떻게 겸손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40년이에요. 40살까지 혈기왕성했어요. 자기가 대장이 되어서 멋대로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40세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여러 상황들, 결국 그는 겁을 먹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였어요.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생활했습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혈기가 깨어졌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40년이 걸렸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우도했던 거, 의욕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겸손할 수가 있었고 온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 온유한 사람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만약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왜 이집트 왕자로서 생활을 하게 했고 내가 뭘 선한 의도를 했는데 왜 나를 동족에게 버림받게 했고 또 이집트 제국에 버림받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까? 또 미디안 광야에는 왜 이렇게 보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원망하면서 그 40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나는 온유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합니다. 이 말씀을 왜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아주 순수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대로 형성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섭취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모두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다 보여요. 말씀 생활 많이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눈에 다 들어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을 섭취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다 거슬려요. 전부 다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유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식관념이라 그래요. 말씀이 지식화 되고 관념이 되면은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정지하고 판단해요. 이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잖아요. 말씀도 하나님과의 1대1의 순수한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그랬듯이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교만해질 수 있고 강박해질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왜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온유한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열매가 맺어요. 교만하고 강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이어야 된다. 이것은 온유함으로 가야 될 길을 빗나간 겁니다. 어둠의 길로 간 거예요. 말씀 기도 때문에 범죄자가 돼요. 사탄마귀가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온유를 거룩하게 형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를 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요, 이것이 온유한 모습인데,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요. 첫 번째는요, 온유는 모욕이나 무례함을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욕이나 상처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예요. 부당한 비판, 험담, 근거 없는 비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것에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맞대응하지 않아요. 민수기 12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구절 앞에가 뭐냐면은 모세의 형 아론하고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해요. 구스유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리를 이루어서 막 공격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하지 않아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형 아론하고 누나 미리암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했다는 것은 이미 온유가 아니라 어두움의 마음이잖아요. 모욕이나 무례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온유가 결판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온유의 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 이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근거를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온유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죄의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그 의식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의식이 클수록 온유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요. 내가 의롭다 하면은 온유함으로 못 나갑니다. 내가 의롭다 하면 다 판단하고 정죄해버리죠. 민수기 12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떤 분의 해석에 참 감동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두려워했거든요. 아니 내가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인정해 주겠느냐.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나를 지도자 삼으셨다면 인정해 주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하잖아요. 딱 넣으니까 손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졌어요. 넣었을 때 문둥병이 나온 게 이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더럽고 추한 죄잖아요. 이런 존재예요. 더럽고 추한 존재의 모세를 다시 꺼내니까 깨끗한 존재가 되게 했어요. 모세는요, 왜 온유할 수밖에 없느냐, 겸손할 수밖에 없느냐, 이걸 봤거든요. 자신의 실체를 알거든요.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서 딱 꺼냈을 때 그 문둥병이 있었던 자기 손, 자기의 내면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 태도, 이 마음의 태도가 되어져야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식이 약해요. 죄인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판단해버려요. 나보다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지 않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다 취급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죄인 의식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보여요. 이게 겸손입니다. 온유, 겸손이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자의식, 나는 큰 죄인이다.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게 이 부분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의식이 온유를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가지 말고 동일시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에게 일러주고 이것을 극복하라고 이 길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온유는요. 악을 손으로 갚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당합니다. 때론 모함을 당하고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보복입니다. 보복. 10배, 100배로 보복을 해버려요. 마음으로 보복하고 말로서 보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으로 보복해요. 행동으로 보복해버리죠. 마음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막 보복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온유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악을 어떻게 하죠? 손으로 갚아버립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사랑해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필요가 없는 거 이렇게 살펴보고 그 필요가 있으면 도와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할 온유입니다. 온유.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형 누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악을 손으로 갚았습니다. 정말 악을 손으로 갚았어요.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온유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찍어가고 준비시키고 딱 찍어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온유함이 없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세상 지도자하고 똑같아요. 세상 지도자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기에게 저렇게 안 하면 다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자기의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백성들의 불순종 앞에서 나를 생명체계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하면서 중보기도 했어요. 악을 어떻게 갚았죠? 손으로 갚았습니다. 그냥 모세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되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성경에서의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는 마음에 응어리가 지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온유를 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겸손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온유는 행동하는 겸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